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또 아름답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 천국은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밥을 할 때도 천국은 임하는 것이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천국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고 또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일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천국의 삶을 사셨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천국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게요.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밭을 쟁기질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이 주인에게 말하면 밭을 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천국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내 것을 다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천국을 가지고 싶으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소유보다 천국이 훨씬 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은요, 자기 거 이거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최고의 가치가 소유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천국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보다 아마 천국을 팔아가지고 내 소유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믿는 자 중에서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도요, 천국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겁니다. 그렇게 천국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셨습니다.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왜 보화가 이 밭에 숨겨져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은행이 없어가지고 재산을 보관할 곳이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전쟁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집에다가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침략자들에게 자기 재산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로 자기 밭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땅을 파고 보관을 하면은요, 이 땅에 숨긴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화를 밭에 숨겨두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밭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밭에 보화를 숨겨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밭의 주인은요, 자기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화가 숨겨진 이 밭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경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이 보화는요, 밭을 갈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힘들게 깊게 파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밭을 갈고 일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밭을 갈지 않으면요, 보화를
발견할 기회를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속에 감추어진 이 보물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려면 땅을 갈아엎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쟁기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요, 잡초를 뽑아내고요,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밭을 가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밭을 갈면서 땀을 흘려봐야 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감추어진 천국의 보화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있어요. 그곳에서 밭을 가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지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노력을 들여서 그 밭을 샀을 때 우리는 이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내 것을 팔고 천국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 진주의 비유거든요. 이 진주의 비유도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구입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에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천국은요, 우연히 발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진주도요, 한 번에 알아보는 전문가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진주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주하고 가짜 진주를 놓고 여러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주라도 어떤 게 정말 좋은 것인지 이거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가짜와 진짜와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소파를 구입을 했을 때요, 이 소가죽이라고 해서 아주 비싸게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 가구 주인이 아주 두꺼운 이 통가죽을 보여주면서 이걸로 소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좋은 가격에 이 소파를 사는 것이라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소파에서 몇 달 뛰니까요, 가죽이 갈라지는 거예요. 가죽이 아닌 거죠. 합성 피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도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는요,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야구 선수가 배트를 휘두르는데 이 똑같이 스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은요, 똑같은 스윙이 아닙니다. 배트를 휘두르는 그 궤적이 다르고요, 배트의 빠르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전문가는 그것을 잡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짜 천국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김밥에도요, 천국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천국이라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면은요, 다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천국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진주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진주를 볼 수 있어야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을 알아야 내 삶을 걸고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천국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걸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나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요, 진주 장사는요,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좋은 진주를 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쁨의 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족의 포기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기쁨으로 포기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세상의 그 못된 습관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시한 것을 소중하게 붙들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 보면은요, 돌멩이보다 못한 것들이 많아요. 천국을 위해서 기쁨으로 포기하는 것들, 이것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진주를 발견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7절에서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아멘. 이번에는 천국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는데요, 각종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들었어요. 그 그물을 물가로 가지고 와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는 것, 이걸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요, 이건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9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아멘.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상당히 무섭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심판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곳이 되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하나님 나라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애통하게 하고 곡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것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47절, 4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밀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골라내는 겁니다. 구별해가지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물고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물고기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49절에서 5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풀무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적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린 상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모두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그물에 걸리는 죄는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이 심판할 때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이제는 조심해야 됩니다. 불로 심판해서 없어질 것들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빼기를 잘해야 돼요. 빼기. 나쁜 것도 골라내서 버리잖아요. 빼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더하기를 잘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집도 살림살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의 행복은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잘해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요. 세상을 떠날 때는요, 모든 것을 빼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내 몸도요, 빼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런 빼기를 잘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물의 비유에서 빼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4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물에 가득함에 밀가루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셨어요.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해서 빼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만들려면요, 나쁜 것들 이거 잘 빼내야 됩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뺄 것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빼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런 빼기를 잘할 때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다 빼버리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하게 하셔요. 5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느냐.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빼내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곳간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간에서 부지런히 꺼내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곳간에 있는 것은요. 쌓아놓고 보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쓰려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에 있는 이 보물을 내어다가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삶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깨달은 사람이 곳간의 이 보물들을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작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누룩처럼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말씀의 곳간에서 아무것도 꺼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돼야 되는 것이고 누룩이 되어야지만 이 말씀의 곳간에서 꺼내어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은요, 내 자신이 작아지니까 천국 문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생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하늘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안 쓰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곳간에 쌓여 있는 것은요, 우리의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다 써야 되는 사용 내역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곳간에서 우리 잘 내어다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53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제와 이들에게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이 따라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고향으로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까지도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실수를 줄여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저 사람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질책하고 그래서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이런 핑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핑계 다 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배척해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준다면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받는 것에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또 우리 교회도 천국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